경건한 예배를 위한 인터넷 예배 예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할 주변 물건들을 정리정돈합니다. 세 번째, 영상 예배 화질 및 음향을 미리 적절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지참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중엔 이야기를 자제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가족끼리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찾아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주의 십자가 사랑이, 그 고난받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신 주님, 순종하신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습니까?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 박수치며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우리 가정의 천국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눈보다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그분 한 분만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설교조 하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나의 욕심에 이끌리어 세상의 추악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심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는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이지만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이벨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말씀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의 감동적인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시력이 너무 나빠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악보를 외워야만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곡마다 몇십 장이나 되는 그런 악보를 외워야만 하니 하나의 연주회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당일에 지휘자가 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를 대신할 사람을 찾던 중 단원들은 악보를 모두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하게 되었고, 그때를 시작으로 그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지휘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신체의 장애가 오히려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시대의 대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이 찾아왔더라도 그 고통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기회다. 고난이 축복이다.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지요. 많이도 들어왔지만 기회가 거저 주어지거나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저 그림의 떡이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좋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만약 눈에 시력이 나쁜 그런 장애가 없었다면 그런 훌륭한 지휘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물론 지휘자는 못 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장애가 없다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위기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발판 삼는다면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마음과 자세를 위해서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듯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도널드 아서 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더러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생명이 있지만 또한 죽음이 있는 덧없는 세상이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말들을 하였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오직 슬픔뿐인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세상은 슬픔과 탄식,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위기를 마주합니다. 그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위기는 늘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일이 늘 닥치는 것인가요?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고, 죽음의 공포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게 되는 정도 차이는 다르겠지만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들고의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러한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에서 그 문제를 마주하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무너지고 덜 힘들다고 평안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지만 마주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장에서 잠수 대결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고 오래 참은 자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저희 청년들과 수련회 때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에 오래 참고 먼저 나오는 사람은 물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게임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미련한 게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데 그 숨을 억지로 참으면서 시합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식한 게임입니까? 그걸 이기겠다고 수영장 내려오는 그 철봉 사다리를 붙잡고 안 올라가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또 숨은 꼴까닥 넘어갈 것 같은데 물을 조금씩 마셔가면서도 끝까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참 이상한데 자존심을 걸고 이상한데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숨 오래 참기, 또 간지럼 참기, 또 지하판 위에서 오래 서 있기, 이와 같은 게임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게임인 듯합니다. 남들보다 오래 참고 견디면 이기게 되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잠수 대결,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이기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옆 사람보다 고난을 좀 더 참았다고 보상이 있습니까? 옆 사람보다 조금 더 견딘다고 해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참아도 별반 다르지 않는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그 고난이 끝나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기간,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그저 참고 견딘다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 전래동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떡팔로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어머니 변장을 하고 집으로 찾아와 오누이에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호랑이를 피해서 이 오누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고 그 동아줄을 타고 오누이가 올라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됐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오누이에게 있어서 만약 그 잡아먹으려는 짐승의 대상이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라면 어땠을까요? 미령 곰탱이라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무수히 남자들이 다 늑대인데 늑대였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나무의 높이가 더 높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오랜 시간 버틴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의 높이나 짐승의 종류나 버틸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아줄을 붙잡느냐, 구원의 줄을 붙잡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수행, 자기 관리, 자기 열심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의 위기의 상황을 견디던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일들에 대하여서 무수히도 전하였던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되고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거리를 메워싸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울며 탄식한 노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예가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았던 선지자라면 누구보다 의연하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서 의연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고통의 상황을 직접 대면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속절없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이 애가 속에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처지에 대해 이 3장 초반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6절에 흑암에서 죽은 자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자신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8절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또 12절에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으로 삼아 나에게 활을 쏘셨고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 고난을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서도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진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그만큼 자신이 마주한 이 고통은 쓰디쓴 삼키기 매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를 의연하게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고 고난이 축복이다 알고 있어도 정말 내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고난에 머물러 있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상처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에 나는 낙심이 된다. 참기 힘든 고난의 증거들,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 이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한 그 결과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은 겁니다. 그 줄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번역해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는 번역을 하였습니다. 중심에 회상하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다. 개역개정에서 왜 내 마음에 담아두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가 오랫도록 마음의 일기장에 깊게 새겨서 오랫도록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한밤중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 밤을 보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선 이 모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틴다는 것이 울음을 참고 불평하지 않고 끝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토해내는 것, 하나님께 나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지요. 이 정도 고난 금방 지나갈 거야. 이 정도 고통 내 힘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 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해결될 거야. 저들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저들은 확진받아도 나는 확진받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 교만이 우리로 위기로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컨트롤로,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수행으로, 자기 관리로 위기를 극복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29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겸손히 낮아진다. 낮아졌을 때에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한 끝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고난에 머물러 있어 고난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낙심뿐이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나 지적으로 하나 더해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견딜 힘이 있으십니까? 혹 견딜 힘이 없어 낙심해 계십니까? 내가 견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견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자가 욥입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나?
내가 이전보다 자녀의 수가 더해졌는가? 내가 재산이 이전보다 더했나 덜했나? 내 고난의 시간이 손해보는 장사였느냐 아니었느냐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것은 이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 이 은혜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더 큰 고난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욥 역시도 고난 중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그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였지만 간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꼬투리 잡아 고발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얻은 은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 은혜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상황과 사람들,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그들이, 그 상황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은혜마저도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미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내가 수모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모, 그들의 치욕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임한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함 속에 찾아와 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함 속에 찾게 된 그 보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찾을 수 있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내일 일이 염려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함께 고난당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2가지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메시지 성경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자재, 사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양식들을 그래도 조금은 재어놔야겠지요. 마스크도 내일 쓸 마스크, 한 주간에 쓸 마스크 정도는 구비해 둬야겠지요. 바뀌어지는 정책 속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귀기 우려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삶을 한탄하기 전에 내 범죄한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없었는지, 지난 시간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죄와 벗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였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영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아이가 노래 영상을 담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어제 이 아이의 노래 영상을 보고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던가. 불편합니다.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하고, 경제가 얼어붙어 불편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인지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불편을 떠나서 이 세상의 고통,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그저
내 삶의 불편 때문에 나오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이 나라, 이 백성,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저들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아픔이 저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한다고 코로나19 해결돼야지,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매달리는 간절함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이겠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백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뒤로 먹는 나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나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물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죄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노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은 나타물을 간절한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물 간절한 눈물의 이 시간 아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편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세상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여, 내가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토록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의인된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높이 들고 자복하며 깨어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린 한 아이의 세상에 아파하는 현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모양을 보며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온 세계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혼자서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나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사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한 가운데 주의 때를 구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늘 깨어 기도하는 순결한 신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그치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노래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큽니다.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으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시며 또 은혜의 사진들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억울한 것이 생겼는데 그렇게 억울하진 않지만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저를 매주 보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아니면. 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광고 시간 말미에 서로 축복할 때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셀카든 또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억울함이 조금 누그러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공고 사항으로 영상 예배를 다음 주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정되었던 2단 세미나는 4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맞이 종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 한 주간의 기도 순서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사순절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4월 25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적절한 시간을 맞추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세례 입교 학습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쳐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토요일 날 모여서 아마 그 숫자가 적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번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가을 추수감사절에 또 세례식이 있으니 다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주리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내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궁핍치 않도록 아버님께서 두루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그 마음의 평강들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주님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서로 축복하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 우리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신음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선을 베푸시며 소망을 주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의 아픔을 품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과 믿음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